만물의 마지막, 다시 말해서 말세가 가까웠다 하는 징조는 과연 무엇이냐? 대표적인 것으로 다니엘서 12장 4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우리가 인류 사회의 발전을 보통 5단계로 구분해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농경사회고, 두 번째가 산업사회, 세 번째가 문명사회고, 네 번째가 정보화사회, 그리고 다섯 번째 지식 기반 산업사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이 그 마지막 단계인 지식 기반 산업사회라, 우리가 지금 그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것이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와 일치한다, 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지식이 많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한다 하는 측면에서 문자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의문을 하나 가질 수 있습니다. 왜 지금의 지식 기반 산업 시대인 지금이 세상의 종말이 돼야 하는 것이고 마지막 때가 되는 것이냐? 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이유는 이렇습니다. 17세기 무렵쯤만 하더라도 백과사전 학파라는 학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의 모든 지식을 가장 많이 알고 또 소유한 사람이 존중받고 대접받던 그러한 시대가 있었는데, 말하자면 만물 박사 시대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지식량이 너무 많습니다. 만물 박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많은 지식 정보를 얼마나 잘 탐색하고 활용할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관건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차 산업의 농사를 짓는 일에도 첨단 정보와 지식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는 것,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을 지식 기반 산업 사회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 지식과 정보가 정말 빠릅니다. 정말 빠르다는 것은 실시간보다 빠른 건 없어요. 제가 어려서 크면서 재밌었던 것은 세상에서 뭐가 제일 빠를까 보면요, 눈을 잠깐 감았다 뜨면 바로 보여요. 아, 이게 제일 빠르구나. 야구 선수들도 보면 저 포수가 말이죠, 빛에 공을 던져주면 볼이 일로 들어오잖아요. 일로 끊어 탁 이런다고요. 그러나 눈보다는 안 빨라요. 그래서 야, 세상에 제일 빠른 것은 눈 깜빡이는 거구나 했더니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보고서 배우니까 빛이 제일 빠르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보다 빠른 게 뭐예요? 빛도 속도가 있습니다. 지구 7바퀴 반 1초에 돌아요. 그것도 늦어요. 제일 빠른 게 뭡니까? 실시간이에요. 말하자면 실시간으로 모든 게 전달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정말 빠른 시대에 삽니다. 얼마 전에 더반에서 있었던 동계올림픽 프레젠테이션 하는 그것이 말이죠, 실시간으로 전달됐거든요. 소위 말해서 SNS라는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이라 그래가지고 핸드폰이라든가 휴대폰이라든가 아이팟이라든가 요새 많이 쓰는 무슨 스마트폰이라든가 말이죠. 또 문자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화상까지도 거기에서 참석했던 사람들이 바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 찍어가지고 인터넷에 보내면 그냥 전 세계에서 동시에 봅니다. 실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녁 9시 뉴스 시간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저녁 9시 뉴스 시간에 그런 정보 접한 사람들은 이미 뒤떨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빠른 세상입니다. 그 덕분에 K-팝이라고 그래가지고 요즘 전 세계가
우리나라 소녀시대라든가 빅뱅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애들 그냥 실시간으로 전달된단 말이에요. 그 덕분에 그 연예 기획사들이 말이죠. 아주 돈방석에 앉았고 또 우리나라 이미지도 많이 좋아져가지고 수출에도 많은 그런 도움을 받고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바로 옆집이다 하는 것이 실감나는 그런 시대입니다. 빠른 정보와 지식의 소유. 이처럼 우리 삶에 유익을 주는 건데 이것이 왜 말세의 징조냐? 이런 의문인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요, 그것을 역발상으로 한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지금 사는 단계가 5단계 지식 기반 산업사회라면 지금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데 그럼 그 다음 단계의 세상은 뭐냐 이거예요. 뭡니까? 제3의 물결의 저자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 이 사람은요 옛날에 제가 1960년대 대학에 다닐 때 저희 학교에 한번 온 일이 있어요. 그때 정말 우리나라 째지게 못 살 때거든요. 이북보다 훨씬 못 살았어요. 말도 못하게 가난했어요. 최빈국이었습니다. 그때 우리한테 와서 뭐라 했냐면 대한민국은 앞으로 크게 부흥할 거랄 때 우리는 그 말 안 믿어서 제가 직접 들었어요. 제 대학에 옛날에 태능에 있었거든요. 그 공릉, 신공릉이라고.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한 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분조차도 이 지식 기반 산업 사회 그 다음 단계의 사회, 세상에 어떤 세상이 올 거라고 얘기를 안 해요. 어느 누구도 얘기 안 해요. 그러면서 엉뚱하도 이런 얘기를 얼마 전에 한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 오는 세상은 영성의 사회가 될 것이다. 영적 것을, 영성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 엉뚱하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세속 세계는 그걸로 끝이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쌓아놓은 바벨탑이라는 이 지식 정보 산업 사회가 이제 그걸로 끝난다 그 말이에요. 그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세라는 겁니다. 이제 모든 지식은 보편적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그것이 관건이 되는 그런 사회가 된 것이라 이 말씀이에요.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스마트폰입니다. 여러분 애플사에서 맨 처음에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그 발명품인 줄 아시지만 발명품 아니에요. 기존 휴대폰이에요. 거기다가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인공위성 쏴주는 그 내비게이션 정보라든가 또 길거리에 쭉 서 있는 그 카메라 있잖아요. 도로 정보 카메라, 또 방송국 무슨 정보, 이 모든 것을 갖다가 그 카메라 안에다 다 넣을 수 있도록 응용 프로그램을 갖다가 장착한 거예요. 그 응용이란 말이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그래서 요즘 어플 그러죠? 그런 걸 많이 장착해 놓은 거예요. 새로운 휴대폰이 아니라 그런 프로그래밍을 많이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똑똑한 휴대폰이다. 그래서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거예요. 스마트가 똑똑하다는 뜻이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우리 사회가 이제는 모든 지식에 있어서 모방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사는 그것이 대세가 된 그런 사회가 됐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요, 그런 것은 세속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영적 영역에까지도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 설교자들 설교 아주 쉽게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돈만 주면요, 인터넷 들어가면 수십만 편의 설교가 있어요. 그래서 사면 돼요. CD도 구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잘 편집해가지고 목소리만 은혜롭게 깔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이 든 목사님들보다도 그런 작업에 익숙한 젊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여러분 더 좋습니다. 편집이 잘 돼 있어요.
교회 시스템도, 교회도 말이죠, 시스템 중심적으로 움직입니다. 교인들 간에 경조사도 집단 문자로 보내요. 옛날 같으면 어떡합니까? 아, 그 집에 문제 생겼대. 그래, 찾아가야지. 찾아가서 얼마나 슬프냐, 얼마나 아프냐, 얼마나 좋으냐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다독거려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러지 않았어요? 요즘 집단 문자로 보내면요, 그게 더 편해요. 비차간에 편해요. 성도들 그게 받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처럼 그렇게 빠르고 많은 목회 정보가 있다가 보니까 하나님과의 직접 정보 교환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직접 정보 교환인, 교통인 기도 굳이 그것에 매진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큐티라고 있잖아요. 말씀 묵상하는 거. 그것도 여러분 책 사서 그대로 따라해요. 성경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맨날 보면서 이 말씀이 이렇구나, 은혜 받고 내 스스로 깨닫고 그 안에 주시는 하나님이 내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 깨닫는 게 아니라 책 보고 그대로 해요. 누군가가 해놓은 거 그냥 내가 그대로 받고 그걸 은혜 받았다 그래요. 영성도 편리한 시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깊은 기도, 또 깊은 영성에 바탕한 설교가 외쳐지는 그런 교회보다는 그렇게 하나님과 별 관계없이 그저 잘 편집만 하면, 그래서 부흥만 하면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말생징조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인류 태초로부터 시작된 조짐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하여 숨은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건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이 선악과라는 건 지식의 나무라 이렇게도 불립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지식을 추구해서 따먹은 나무이기 때문에 지식의 나무라 그래요. 사단이 그랬거든요. 네가 그거 알까봐, 하나님처럼 되는 걸 알까봐 하나님이 못 먹게 하는 거야. 네가 먹어봐라. 그럼 네가 알게 된다. 그래서 지식의 나무예요. 그런데 그들이 깨달아 알게 된 건 뭡니까? 따먹자마자 자기들이 벌거벗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된 것뿐입니다. 그걸로 말미암아서 낙원의 삶을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만든 것이 그 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삶이 무너져버린 인류 최초의 바벨탑이 바로 그 선악과입니다. 인간이 세상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유혹한 거짓된 지식에 속아서 따먹은 선악과는 아담의 바벨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금년도 3월에 발간된, 우리나라에 이제 번역돼서 발간된 책이 있는데 상상력 사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저자는 베르나르 베르베르라는 사람이에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일부러 여러분한테 자막이 올려진 이유가 이런 정도는 그냥 알고 살아야 됩니다. 천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나라 독자들에게 얼마나 그 인기가 좋으냐면 셰익스피어라든가 또 톨스토이라든가 또 헤르만 헤세, 이 세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제일 인기가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과 견줄 만큼 인기가 좋아요. 이분이 그 책에서 바벨탑 이야기를 하는데 유대의 그 역사가 요세푸스가 쓴 유대 고대사라는 그 책을 토대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노아의 방주가 대홍수가 지난 다음에 내려앉은 산이 바로 아라라트 산입니다. 그런데 그 홍수 이후로 노아의 후손들이 그 아라라트 산을 중심으로 급속히 번성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 니무롯이라는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가 있었는데 아주 명성 높은 사냥꾼이었습니다.
그가 우선 사람들을 모아서 부족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들이 점점 커져서 또 큰 도시들을 만들고요. 그 도시들이 또 만들어져 가지고 나라가 됐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나라 중에 성경에 나오는 대로 니느웨와 또 바벨론, 이 두 나라가 다 이 사람이 만든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대홍수 뒤에 군대와 경찰을 갖춘 최초의 국가가 성립됐고, 이 니무롯이 그 왕이 됐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 그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연구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내놓은 해답이 뭐냐면, 하나님보다도 더 두려운 존재를 이 땅 위에다 세워놓으면 그걸로 될 거 아닌가. 그렇죠. 항상 아픔보다도 더 큰 아픔이 있으면 앞에 아픔은 잊어버리고, 작은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이 있으면 작은 두려움 잊어버리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니무롯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내릴지도 모를 대홍수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겠다 하면서 내놓은 기상천외한 방법이 뭐냐면, 아라라산이라는 게 왜 성경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냐면, 그 당시에 이제 그쪽에서 말이죠, 홍수가 났을 때 물이 빠지잖아요. 그럼 산 꼭대기부터 보이지 않습니까? 그때 최초로 보인 산이 아라라산이었고, 거기 꼭대기쯤에 노아의 방주가 걸린 거예요. 그게 지금 터키에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 산보다도 높으면 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어디다 쌓기자면 바벨평화, 신할평지라고 하는데, 지금의 바벨론, 지금 이라크, 이란, 그쪽 지역입니다. 거기다 그 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그 탑이 흔적이 있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거 참 좋은 방법이다. 옳은 얘기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포로부터 벗어나자, 두려움부터 벗어나자, 하나님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자. 그러면서 니무롯에서 말에 따라서 탑을 쌓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에게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하나의 굴종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인간적으로 뭉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열불나게 탑을 쌓으니까 굉장히 진척이 빨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탑이 상당히 높아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니무롯이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한번 보자. 보니까 안 보이더라는 거죠. 볼 수 있는가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늘 쓰던 사냥용 활을 들어가지고 하늘을 향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닿을 수 있는지 한번 보자 해서 구름을 향해서 활을 쐈다는 거예요. 그 활이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다 떨어졌겠죠, 땅에.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면, 바벨탑이 아주 충분히 높지 못하다 이거예요. 아직 하나님을 맞출 높이가 아니다. 그러니까 계속 쌓아 올리도록 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얘기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대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 인간들의 모습을 보시고 노여하셨고, 내려오셔가지고 그들이 하나의 언어를 썼는데 말을 다 바꿔놔버렸었어요. 집안마다 다 바꿔버렸어요. 부족마다 다 다른 말 쓰도록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겠습니까? 의사소통이 안 돼요. 탑을 쌓기 쌓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쌓겠어요? 네? 불량건축이 된 거예요. 불량건축. 삼풍백화점처럼. 네? 계속 그러면서 이렇게 쌓아야 되는데 계획대로 안 되고 서로 틀리게 쌓다 보니까 이상하게 쌓아지다 그냥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이 니무롯 왕은 벌을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느냐면 모기 한 마리가 코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 고통스러운 두통을 일으키니까 이 니무롯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신하들에게나 누구에게나 내 머리통 좀 때려달라고. 탁 때리면 모기가 나을 거라고 말이죠. 옛날에 우리 교회 다니는 개척 교회 할 때 그런 집이 있었어요. 그 딸 이름이 한나인데 지금 아마 대학생 됐을 것 같은데 걔가 덩치가 좋아요. 먹성도 좋고
근데 그 집에 갔더니 저 먹으라고요. 우리 대접한다고 떡볶이를 했었어요. 이 꼬마가 그걸 먹었어요. 먹더니 목에 걸린 거예요. 캑캑거리니까 지 엄마가 딱 뒤통수에 딱 치니까 툭 튀어나와. 오, 야, 그거 기도 막히면 죽잖아요. 어? 그러니까 니무롯이 그랬나 봐요. 이 모기 좀 쫓아달라고 자꾸 머리통을 때려달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화살로 맞추려고 했던 이 사람이 자연세계 미물 가운데서 가장 미물 중에 하나인 모기의 침에 의해서 죽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작아도 모기는 자연의 한 부분입니다. 말하자면 자연재앙으로 죽은 겁니다. 인간 바벨탑의 끝이 무엇이고 그 한계가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그런 대목인 겁니다. 그처럼 인간이 이룩한 바벨탑의 총화인 지식 기반 산업 사회는 여러분 세상의 마지막 단계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앙과 심판은 바벨탑의 경우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고 그것은 또한 모기보다 훨씬 더 큰 자연재앙으로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예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로 36절의 말씀인데요. 마지막 때에 오게 되면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워 왔나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창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여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말세를 맞이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뭡니까?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또한 동일한 의미의 말을 한 겁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먼저 차리라는 얘기예요. 이것은요, 분별력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속이는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조삼모사 같이 말이죠. 조삼모사 잘 아시죠? 중국의 고사입니다만 원숭이를 집에서 길렀는데 하루에 7개 도토를 주는데 원숭이들한테 물었답니다. 아침에 3개 줄까? 저녁에 4개 줄까? 아니면 아침에 4개 줄까? 저녁에 3개 줄까? 똑같잖아요. 네? 근데 원숭이들이 우선에 4개 먹는 게 더 좋으니까 아침에 4개 달라고. 그러니까 받는 쪽 입장에서는 자기가 많이 받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복지라는 게 그런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세금 걷어서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세금을 좀 덜 내면은 내게 돌아오는 게 적어요. 그건 내가 많이 주면 내게 돌아오는 게 맞아요. 똑같아요. 그죠? 내가 1,000원을 냈는데 내게 100원이라는 걸 주는 것과 내가 900원 내는 것과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조사무사 많아요. 무슨 무한 무상복지라는 거? 그런 미혹하는 것들 많습니다.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남자들의 70%가, 그리고 여자들의 60%가 이성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은 그 아낙네들이 뒤에서 막 박수 치더라고. 좋다고. 좀 나이 드신 분들은 뻥해가지고 있고요. 오, 저렇게 많은가?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음하는 사람들이여 세상과 법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누구든지 세상의 벗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렸어요. 세상의 벗이 되고 이성의 벗이 되고 하는 것 같은 맥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 친구 있는 게 뭐 어때? 그게 좀 뭐 어때? 이렇게들 말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성 친구가 배필입니까? 이성 친구가 돕는 배필이냐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는요, 돕는 배필이라는 용어는 부부관계 외에는 쓰질 않아요. 이성 친구를 통해서 이런 저런 측면에서 내가 도움을 받고 긴장해서 내가 삶이 또 활력소가 있고 그거 다 돕는다 이죠. 아니 자기 부인하고 남편에게서 그런 걸 얻어야죠. 돕는 배필은 그런 거예요. 근데 어디다 엉뚱한 남자 여자한테다가 그런 걸 기대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바라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고, 정통적인 우리 사회 윤리에 있어서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해서 미친 거죠, 미쳐. 에? 내가 미쳤어. 내가 미쳤어. 너무 좋아서 미쳐버렸어. 다리 한번 싹 돌리고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미치지 말고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도, 교인들 중에도 이성, 남편 말고 아내 말고 이성을 사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한 번 더 부를까요? 네가 미쳤어. 미쳐도 단단히 미친 거죠. 어디 돕는 배필을 놔두고.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평온하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어떻게 분별해야 됩니까? 자기 기준대로 분별한다는 것, 그것 자체가 또 분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표준적인 예가 어디 있냐면 바로 예수님의 시험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30세가 되셔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려고 하셨을 때 세례요한에 가서 세례 받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 하신 일입니다. 그때 마귀가 40일 금식이 끝나자 찾아와서 3가지 시험을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첫 번째 시험이죠. 육체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이니까 돌을 떡이 돼서 만들어 먹을 수 있지 않냐. 인성, 말하자면 육신을 입고 오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육체적인 배고픔이 있으셨단 말이에요. 그게 유혹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대응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게 실패했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그러자 두 번째 시험을 합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은 아닙니까? 이게 뭐냐면 지식의 시험이에요. 사단은 성경 말씀을 왜곡합니다. 그럴듯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단이 그래요. 다 같은데 끝이 살짝 달라요. 그래서 가장 그럴싸하게 보이도록 해요. 네? 우리가 순도로 표현할 때 예서 49, 69, 79 이렇게 표현해. 무슨 뜻이냐면 99.99%가 49이에요. 좀 더 정밀한 건 99.9999 하면 69이에요. 네? 가장 그럴싸하게 모방하는 게 사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이 만든 물건이 좋아요. 몰몬교들이 만든 화장품이 좋고요. 옛날에 전도관이 만든 참기름이 좋아요. 간장도 좋고 시온 간장, 그죠? 좋습니다. 말도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왜곡해요. 그럴싸하게. 이 사단이 유혹하면서 예수님께 인용한 성경 말씀은 이겁니다. 시편 91편 11절로 12절인데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어디에서요? 길에서. 수평적인 상황이에요. 우리 가다 보면 엎어질 때 있잖아요. 뭐에 걸려가지고. 그거 지켜주시겠다는 거지. 뭔 절벽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받들어 주신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중력 법칙인데 그거 시험하는 거예요. 날라다니? 무술 영화 보면 그 공력이 내공이 쌓이면 막 날라다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삼각산 기도원에서 비 오는 날 큰 골짜기 물 쏟아지면 얼마나 무서운데 사람들이 막 말리는데 어떤 집사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만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말이지 지키실 때는 천사가 나를 함께 하실 텐데 그러다 떠들어가다 죽었잖아요. 하나님 시험하면 죽는 거예요. 수평적인 말씀을 수직적으로 바꿔놔요. 그럴싸하잖아요. 위에서 때리면 죽죠. 근데 하나님이 수평적인 길에서 가다가 넘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천사들이 붙들어서 넘어지지 않게 이렇게 리프트 잠깐 올려주고 붙들어 주시겠다는 그걸 갖다가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위에서 떨어져요. 그럴싸하죠. 이야, 그게 얼마나 더 그럴싸하고 좋습니까? 걸어가다가 안 넘어지면 엄마 아빠도 해주고 누구도 해줄 수 있는데 공중에서 떨어져도 안 주는 건 초능력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럴듯하다고. 이야, 여기 들어가면 그런 능력이 있구나. 이게 진짜 말씀이구나. 기존 교회 가면 이런 말씀인데 여기 오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 놀렐루야 해가면서 그냥 폭 빠져가지고 지정신을 못 차린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네?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자연 법칙이 있는데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이거죠.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또 거꾸로 이런 얘기도 돼요. 어떤 사람들은요, 병 들었는데 어떤 이들에서 약도 못 먹게 해요. 여러분, 약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드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울증이 있으면 우울증 약 먹으시기 바라요. 저도 지독하게 우울증을 경험한 일이 있어요. 아주 젊은 날에.
여러분 올장 약 먹어도 됩니다. 그건 절대 귀신 아니에요. 그러자 세 번째 시험을 했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거 무슨 시험이에요? 영적 시험이에요. 예배하라 이가 나한테 예배하라 이게요. 에? 무당들이 하는 게 뭐예요? 겁줘가지고 귀신한테 절하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조상 제사 지내는 가정에 가봤을 때 거기 지낼 때 그 도덕적인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런 건 없어요. 그저 부모님 음덕으로 우리 자손들 잘 되게 하시고 뭐 하시고 두려움 일 없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뭐 이런 식이라고요. 에? 예배의 대상을 자기에게 두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시험이죠. 여러분의 예배 대상이 뭡니까? 탐심입니까? 자식입니까? 돈입니까? 뭡니까? 하나님 맞습니까?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러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미혹하는 영들이 횡행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 육간에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마귀가 떠나고 천사가 돕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 차려라 이 말이에요. 분별력을 가지라 이게.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처럼 강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연약한 육신의 소유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육신의 연약함을 우리는 이기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첫째로 달라지는 게 뭐냐면 시험에 들질 않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자기와 더불어서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에 갔는데 예수님께서는 피땀 흘려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콜콜 잠이 들었어요. 그들 보고 한 얘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전투에 있어서 무기가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나라마다 군비 경쟁을 합니다. 첨단 무기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옛날부터 보게 되면 칼보다는 활을 가지려고 그러고 활보다는 총을 가지려고 그러고 총보다는 더 멀리 가는 미사일을 가지려고 합니다. 같은 미사일에도 파괴력이 큰 핵폭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영적으로 무장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로 17절에 보면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그러나 무기로 무장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 무력은 아닙니다. 첨단 무기로 무장했어도 깨어있지 않으면 깨어있는 단도 하나 들고 있는 적에게 제압당하는 거예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최첨단 무기로 장착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잠들어 있으면 그저 칼 하나 들고 온 친구한테 당하는 거예요. 무기의 무장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정신무장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군대에서는요 군기라는 말을 씁니다. 고대 중국 최초의 통합왕이 누구면 진시황입니다. 진시황이 진나라를 세운 것이 중국 최초의 통일국가였어요. 이 사람이 나라를 통일해놓고 가만히 있으니까 북쪽이 항상 걱정되거든요. 북쪽에는 우리 고구려도 살고 말갈족도 살고 거란족도 살고 또 만주족도 살고 또 몽골족도 살고 많아요. 그러니까 늘 그들이 와서 이렇게 침노를 하고 하니까 거기다 뭘 했냐? 만리장성을 쌓았어요.
어마어마하게 쌓았죠. 그런데요, 중국 고대 역사를 쭉 보게 되면 그 만리장성이 번번이 뚫렸습니다. 만리장성이 약해서 뚫린 게 아니라 그것을 지키는 파수꾼들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명나라, 몽골족 세계에 세워진 게 그 나라인가요? 그 다음에 청나라, 그 만주족 아니에요. 이게 세워졌거든요. 율리시스를 보게 되면 거기에서요, 로터스라는 연꽃 열매를 먹은 그의 선원들이 깊이 잠들었던 것처럼 파수꾼들이 그들로부터 뇌물을 먹고 문을 열어준 거예요. 만리장성이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진리와 의, 그 다음에 전도와 믿음, 또 구원의 확신, 말씀 이런 걸로 무장했다 하더라도 잠들어 있으면 무용지물이라 이 말이에요. 흔히 보면 예수 믿는 집인데 우리 집이 예수 믿는 집인데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예수를 믿어왔는데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왜 시험거리가 생기는 거야? 하는데 여러분 깨어있지 않아서 조그만 칼 들고 온 마귀가 어지럽힌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렇게 육신을 이기라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육신이 우리를 이겨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주님 예수를 배반하는 그런 공경에 빠질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육신의 피곤 때문에 기도할 수 없다고 핑계해서는 안 됩니다. 핑계하십시오. 그러나 시험에 듭니다. 기도가 없으면 시험에 들고요. 기도가 있으면 시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시험에 들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기도하게 되면 능력이 있게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유명한 얘기죠. 열왕기상에 나온 얘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와 같은 일을 했다. 근데 그 사람은 우리와 뭐 동일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기도하니까 하늘이 비도 안 내리고 기도하니까 하늘이 비도 내리더라는 얘기예요. 에이, 그 뭐 무슨 만화 같은 얘기 하냐고? 그럼 그러지 마시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런 일이 생깁니다. 저희 교회가 이 구성전 허물고 다시 새 성전 지을 때 8개월을 지었어요. 요 깊이까지 파놓으니까 물 차면 큰일이잖아요. 날마다 저 기도했어요. 하나님, 비가 오더라도 여긴 오지 말게 하옵소서. 어떻게 방법이 없는데 여러분 정말로 비가 안 왔어요. 비가 오긴 한데 이상하게 이 동네만 피해가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그런 능력이 와요. 우리 그 교회 건축 기록에 보면 다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또 기도하면요, 의인들의 기도처럼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로 16절에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그 이름으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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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라. 또 예수님처럼 우리가 큰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영적인 능력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제자들 뽑으셔가지고 한 70명을 뽑아서 둘둘 짝을 보내서 복음을 전파하러 보내셨어요. 그때 권세를 주셨습니다.
가는 것보다 손을 얹어서 병이 낫고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후의 일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간질병 귀신 든 어린아이를 데리고 아버지가 찾아왔는데 제자들이 그걸 못 쫓아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서 이 데려오라 해가지고 그 귀신을, 간질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찾아와서 왜 옛날에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었는데 왜 그런 능력이 지금은 없고 왜 저희는 안 됩니까? 어떤 그런 초자연적인 영적인 능력이 왜 우리에게는 지금 나타나지 않습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곧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저 저는 목회를 갔다가 집사하다가 갑자기 가지고 벌써 20년이 됐습니다만은 47에 교회 시작해가지고 그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고 목회 경험도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교회 와서 그냥 기도한답시고 자는 거였어요. 지금도 거의 교회에서 자죠. 성전에서 늘 잤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요 귀신 쫓겨나가더라고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원하는 귀신 쫓는 권세가 저한테 오더라고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침노하고자 하는 모든 미혹의 영들, 더러운 영들, 우리의 삶을 방해하고 우리를 나락 가운데 떨어뜨리게 애쓰는 그런 귀신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서는 물러가라 할 때 떠나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만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벤 패터슨 목사님의 관증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1980년대 봄에 이 목사님이 허리 디스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병원 처방은 뭐냐면 가만히 누워있으라는 건데 그것도 침대가 아니고 딱딱한 바닥에, 방바닥에 누워있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설교도 할 수 없고 신방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기도밖에 할 게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모든 성도들, 교회 모든 성도를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지고 시간이 남아도니까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다 보니까 2시간도 걸리고 3시간도 걸리고 4시간도 걸리더라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자신이 투병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지루한 그 시간이 오히려 즐거운 시간이 되더래요. 자기가 발견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그런 아주 행복한 시간이 오더라는 거예요. 누웠는데 오히려 기도할 수 있으니까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오더라는 거예요. 좌절과 권태가 아니고 말이죠. 즐거운 시간으로 변하더라는 겁니다. 절로 찬양이 나오더래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하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나 위로받게 하시네. 2절 한 번 더 합시다. 내 기도한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아멘. 이 바다 저 광야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그 목사님 비로소 건강할 때 목회 사역을 핑계로 기도하지 않았던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이 거의 회복되어 갈 즈음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다는 겁니다. 주님, 정말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일한다는 이유로 기도할 시간을 내지 않았던 건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분명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래요. 아들아, 내게 있어서는 20시간은 네가 건강할 때나 네가 병들었을 때나 동일한 것이다. 차이점이라는 것은 네가 건강할 때 너 스스로 충분히 충전된 배터리 같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네가 연약할 때는 네가 충전되지 않았다고 생각한 그 차이뿐이다. 그러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로, 맨 처음 우리가 주님 예수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많이 기도했었습니까? 골방에서 기도하고, 헛간에서 기도하고, 남들이 잘 다니는 화장실 가서 기도하고, 길 모퉁이에서 기도하고, 계단 모퉁이에서 기도하고, 과수원에 가서 기도하고, 산등성에서 기도하고, 중보 기도 소리 또한 얼마나 많이 들렸었습니까? 교회마다 교회 소리가 이곳 쪽에 있어서 늘 들렸습니다. 기도를 듣다 보면 우는 사람도 있고, 또 찬양하는 사람도 있고, 감사하는 사람도 있고, 한숨 쉬는 사람도 있고, 손뼉 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보다도 훨씬 더 가까이 와 있습니다. 바벨탑의 끝이 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음보다 더 기도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함으로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기도함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리함으로써 내 기도하는 시간이 항상 내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기도를 회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이 세기말을 살아가면서 바벨탑을 바라보면서 그와 같이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